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참으로 좋은 한 날이 시작됩니다. 이 한 날 동안에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9장을 읽어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책을 보시면서 9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9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의 이제 말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9장에는 12사도의 파송과 활동 그리고 그에 따른 헤롯의 불안이 9절까지 언급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사도들이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또 18절에서 27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증거되는 변화산 사건이 28절에서 36절, 그리고 9장의 후반부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적이 37절에서 45절, 그리고 겸손과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46절에서 이제 마지막 62절까지 언급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은 전체가 62절로 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두 차례나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의 순환 예고가 각각 오병이어의 이적과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적 다음에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환 예고 뒤에는 이어서 자기 부정과 겸손에 대한 교훈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신적인 권능을 갖고 계셨지만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비로소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 역시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세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전체 주제는 12제자 파송과 그리고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까지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그동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제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기보다는 제자들, 즉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열리게 될 교회 시대, 영적 의미에서의 하늘나라의 기초를 놓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훈련하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초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의 성실한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대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익혀주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전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곁을 떠났을 때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대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익히고 또 훈련하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한 그러한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9장은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사건 그리고 교훈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12제자의 전도 파송에 관한 부분인데 실로 주님께서는 공생의 초기를 이 12제자 훈련에 그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만큼 제자 훈련은 중요했던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제자들은 계속 이 땅에서 남아서 보고 듣고 배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님은 그동안 줄곧 훈련시켰던 12제자들을 마침내 이제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파로 나갈 때에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자로 말씀 안 드려도 화면에 성경 말씀을 띄면은 함께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민을 지배하는 권세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은 이처럼 능력과 권세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권세는 바로 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주신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런 권세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그때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언제나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와 능력이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한 간질병 들린 어린 소년을 고쳐주는 일조차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 17장 16절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죠? 간질병 환자도 못 고쳤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혹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기도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이 항상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나 권능을 따르는 일은 오히려 외적인 일이지 반드시 따르는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났다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이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령의 나타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엔 물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생각보다는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이 각 고을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취해야 할 전도자의 자세를 몇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여행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것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신 일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을 보시면서 어떤 자세일까, 복음 전도자들은 어떠한 자세일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3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지팡이의 종류나 또 그 사용 용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이곳에 나와 있는 지팡이는 여행을 위한 보신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 중동 지역은 사막이 많은 지방이기 때문에 갖가지 해로운 짐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들은 이 같은 해로운 들짐승의 피해로부터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지팡이를 필수적인 여행 휴대품으로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한 일에 신경을 쓰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뜻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가지지 말라? 주머니나 양식을 가지지 말라. 주머니란 무엇이죠? 어떤 물건이나 옷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챙겨놓는 가방이 주머니일 것입니다. 또 양식은 우리 식생활에 필요한 음식입니다. 전도인은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십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나그네들을 성심껏 대접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일꾼이 자기 일에 대한 정당한 삭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가지지 말라?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전도는 호화로운 여행이 아닙니다. 만약 전도인이 돈을 많이 가졌다거나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다닌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4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어느 집이든지 유하된 곳에
머물다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인이 대접이 소홀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숙하는 곳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석권 맞이한 가정묘는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치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마을에서 내쫓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성에서 떠날 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핍박한다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같은 주님의 당부를 듣고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인의 자세까지 설명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전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더 착하게 살라 이러한 말일까요? 이제 일어나 이 썩어 빠진 사회를 뒤엎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라 이러한 명령일까요? 그분이 전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순종을 했고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혼자 하셨습니다. 물론 8장 초반에서 살펴본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다녔고 또 그 가운데 여러 여인들이 물질로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을 행하는 일은 예수님께서만 하셨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 9장에 와서는 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직접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는 12명의 제자들이 이 사역에 동참했지만 10장에 가면은 70명의 제자들이 이 전도 사역에 동참합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편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즐겨하십니다. 평범하고 평범 이하인 것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자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일반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효율이나 효과를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은 굳이 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로 심게 하셨고 아볼로에게 물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냥 잘하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평범한 제자들을 선택해서 훈련한 수고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심에 정말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결국은 그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나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꼭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결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상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인생의 행복과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일이었고 제자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서 우리들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육신의 근심 걱정을 말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제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도 전도자의 사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도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때든가 가정에서 할 때든가 사회에서 직장일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도구하며 중보 기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재물 얻을 영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 경제가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